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옆에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버려 주셨다. 속죄 큰 사랑 바르니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도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셔서 저들이 하는 그러한 간구함, 저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꼭 이루어지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을 오늘도 실천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13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큰 계명의 실천, 큰 계명의 실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이다.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을 하셨고 우리들 또한 수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으로 끝이 될 것이냐, 안다는 것으로 끝이 될 것이냐. 과연 우리는 그 가장 큰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그에 따른 열매들을 제대로 맺고 있느냐, 참 다시 한번 둘러보고 나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어떤 헤롯 당원들, 유다의 많은 지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자신들이 여지껏 알아봤고 배워왔던 그러한 신학적인 어떤 교리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 앞에서 그들은 다 무너져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인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의 그 진리를 해할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분의 일부분인 이제는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모세의 그 계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신학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제는 어떤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떤 헤롯 당원 이런 자들의 시험을 넘어서 이제는 신학자인 율법학자인 율법사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해라. Your heart, 영어 성경에서 your heart, your soul, your min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심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진솔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또한 목숨을 다하라. 어떤 영혼을까지를 다하는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사랑.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참 선교사들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그래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심한 핍박들이 없는데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이슬람 단체 IS라든가 이런 단체에 걸리게 되면 그 선교사님들은 목이 잘립니다. 목을 끊어내요. 칼로. 저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칼로 목을 끊는데 목이 잘 안 끊어지니까 나중에 그거를 막 끝까지 끊어내는 그런 모습. 한 번에 그냥 큰 칼 가지고 한 번에 딱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잡고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참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의 순교자들, 참 그 순교하시는 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은 일반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를 하러 갈 때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라. 어떤 무지한 능력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의식적인 제대로 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뜻을 다한다라는 것.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 남은 삶을 사는 목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회를 하든 설계를 하든 농사를 짓든 양봉을 하든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삶 가운데에서도 그 뜻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잘 사는 사람. 어떤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은
가장 잘 사는 모습이 되어진다. 우리의 삶은 가장 잘 사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는 우리들, 그 의미를 깨닫는 분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이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오르신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부분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각을 하고 살아요. 사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아주 그냥 생활이 되어지는 삶,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뭐겠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순종과 감사요, 충성이에요. 순종과 감사와 충성.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뜻에 가장 맞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삽니까? 그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요. 물론 부모의 말이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거의가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진리셔요. 100% 맞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순종해야 돼요. 너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건 내려놔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너 아프리카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너 아마존 저 구석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너 필리핀 저 쓰레기 마을 저 구석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그 냄새 풀풀 나는 데서 같이 생활해라. 예, 하나님. 이 순종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그 표현일 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그곳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갑니까? 둘째는 39절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참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유대인들은 남 사랑할 줄을 모르고 자신들만을 선택된 민족으로 생각들을 하면서 남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그 보복의 법을 만들었을까? 이것이 아이러니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라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참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인데 참 저는 어려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오게 하신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또한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아주 깊숙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런데 왜 저렇게 싸우고 서로들 틀렸다고 하고 서로들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를 못할까? 결국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그들이 했던 모습들과 우리가 뭐 틀린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그 큰 계명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 되어지고 온 세상이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온 세상이 결국은 사랑과 평강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심판보다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원수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 오히려 교회에서 실족당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바른 말들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라는 곳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신학적인 부분들 때문에 서로 형제들을 원수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바라봅니다. 이 사랑이라는 계명,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변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서면 수평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것들을 아끼고 모든 것들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의 많은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진다는, 결국은 하늘과 연결되어진 사랑, 수평적으로 연결되어진 이 십자가 모습의 이 사랑은 결국은 온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 세상을 지금 원수같이 지내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원수같이 지내는 그 많은 종파들을 묶을 수 있는 단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랑. 그것 아니고서는 이 온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41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바른 생각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성령에 감동돼서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냐? 주님이라고 표현했냐? 다윗은 후손한테 내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나보다 다윗보다 저 위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 이상의 어떤 다윗과 같은 다윗을 그 부류의 메시아 이상으로 이렇게 높여놓은 어떤 전통, 역사적인 전통, 어떤 그런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표현에서 무호주의를, 예전에는 가톨릭에서 교황 무호주의를 주장을 했었죠. 교황은 신과 같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졌어요. 간통죄, 살인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가장 높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 근데 그 다윗 왕이 그렇게 오류가 많은 사람인데 메시아가 그 다윗의 자손이다. 혈통만, 육신적인 부분만 다윗의 자손으로 왔을 뿐이지 실질적인 메시아는 그 이상의 메시아인 것이다.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계명들, 강령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잘못되어진. 너희들의 그 전통과 너희들의 그 선민의식을 깨라. 그걸 깨지 않으면 진정으로 메시아를 너네들은 볼 수가 없다. 지금 눈앞에 와서 있는데 메시아가, 진정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들 앞에 와 있는데 그들은 못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못 보고 있어. 그렇게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을 높이는 자들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부분들을 자꾸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그것이 어찌 보면 첫 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자꾸 높이고 우리 조상이 다윗이야, 우리는 다윗의 혈통들이야, 우리 혈통으로 메시아는 나오는 사람이야, 메시아가 나올 것이야. 당신이 무슨 갈릴리에서 자랐으면서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너는 바로 이단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보고 있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순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함과 기적과 같은 일들, 수도 없는 메시아로서 행해왔던 그 표적들을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는 시편 110편을 이야기한 메시아적 왕,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신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다윗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오히려 우상시하는 모습, 예수님보다도 메시아보다도 더 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잘못되어진 것이다. 잘못되어진. 그래서 결국은 교황무호주의가 이제는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무호를 주장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큰 높은 곳으로 올리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도 안 하고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더라. 자신들의 그 신학적인 그 사상들이 어떤 강령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조용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오히려 신성모독하는 자라 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도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는 모습이 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많은 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나중에는 다들 도망을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까지도 나중에는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살피게 하셔서 진정으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주변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변에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실로원 교회를 위해서 돕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이태섭, 주원휘, 남창현, 권순범, 박인복, 연규홍 선생, 장익천, 김성호 선생, 박병규 선생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요. 우리 실로원 교회를 돕는 분들, 우리 백명기 장로님, 성규환 집사님, 우리 장주인 씨, 이광석 씨, 유순모 씨, 양만성 씨,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